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희가 부활주일 전 일주일 전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데에서 비롯된 날이 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입성하셨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환영받으신 후 5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며 돌아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기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는데 왜 고난주간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묵상하고 영상도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이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고난 당하시는 고통 당하시는 그 영상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픈 마음과 이 뭔가 죄송한 마음이 뭔가 정말로 내게 큰 의미가 있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동정에 가까운 감정적인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고통 당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가지는 느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극장이라든지 이런 슬픈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아픈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감정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주 종려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릴 때 고난 주간을 왜 이렇게 보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 주간을 뭔가 이제 감정적인 슬픔은 있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보냈을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다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다, 그 주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들은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해야 한다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진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 고난은 나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기념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뒤에 수많은 노력이나 헌신이나 희생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다는 이 원리는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뭐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의 값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대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우리의 죄값이 만약 모두 다 없어진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고난 받으시면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라서 만약에 우리의 죄의 삭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시면 된다면 그냥 편하게 죽으셔도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죽음 자체만 필요하다면 그냥 편하게 죽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어야 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감당하셔야 했던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감당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죄에 대한 뭐에 대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뭐에 대한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와요?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고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진노하시면서 보신다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말이 원래 우리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원래 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싹신, 죄의 결과인 사망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와 뭐를 감당해야 된다고요? 죄의 싹신 뭐뿐만 아니라요? 사망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까지요? 진노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까지도 모두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알지 않습니까?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또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찔림 받으셨지, 그러니까 뭐 죽음 당하시기 전에 당연히 고난 받으셨지,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런 과정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다니까요. 안 받으셔도 되는 그 고난을, 나를 향한 진노를 대신 받으신다고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셨다는 그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탄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배고프셨고 줄이셨고 피곤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외에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고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을까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죽으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죽음은 영광을 받으면서 죽어야 할까요?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라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죽어야 될까요?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야 할까요? 저주를 받으면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저주를 받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은 자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저 사람의 죽음은 내가 저주한 것이고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습니다. 맞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야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어떤 반응이 볼까요? 정말로 날 위해 죽으시는구나, 내 구원 때문에 죽으시는구나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시는구나, 아프겠다, 안 됐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서 죽었다라는 딱 그 말을 이제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한다고. 나무에 그냥 매달려서 죽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뭐라고요? 저 사람은 뭐 받아서 죽었다? 저주받아서 죽었답니다. 사람에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저주받아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나무 아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절대로 존중하고 안 됐다, 아프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저주받은가, 잘 죽었네, 죽어 마땅한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징벌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맞았다고요? 하나님께 맞으며. 왜요? 어디에 달려 죽었으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으신 것이죠. 구세주로서 영광 받으며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는 사람에게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저주받은 죽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그런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정도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들어서 그냥 버림받았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걸 믿지만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투정 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 이런 투정이 아닙니다. 진짜 버림받으신 겁니다. 왜요? 어떤 하나님께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갑자기 맞죠?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그냥 우리는 지옥하면 고통스러운 곳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불 뜨겁고 막 영원한 고난 이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경험합니다. 바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 그 정도를 담당하신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원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당해야 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난을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 뭐 못 박히고 막 이렇게 찔리고 우리가 아픈 걸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이 가장 크니까 그 정도 차원만 생각하는데 아니시죠. 우리의 죄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십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로 죽음 자체보다 이제 죽을 때 경험하는 그 고통들이 더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죽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게 안 아프고 막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죽음 자체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인 그 고난이 더 두려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담당하실 때 두려우셨을까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두려우셨죠. 당연히 두려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디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 그냥 힘드셨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구한 기도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간구를 하신 적이 없으셨던 그분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구하셨던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뜻을 구했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간구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그 고난을 담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값을 없애신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걸 알 때 얻게 되는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진짜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까지도 모두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멸망의 고난이 아닌 그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우리가 죄로 빠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의 고난만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에게 진짜 고난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 저주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기념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것이 되겠죠.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은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단순히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그리고 그 헌신을 위해 필요한 괴로움을 즐거워함으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바른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괴로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성도를 볼 때,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상할 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것이 많을 때도 눈물로 기도하며 용서하고,
결국 내가 더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냥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단순히 이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가정이 그냥 내가 결혼해서 만든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이기에 주의 몸을 세워가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더 세우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일터이기에 더 세우고 섬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사탄이 분명히 이번 한 주 동안 평소보다 더 시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더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면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할 때 분명히 우리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냈는데 알고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목표,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적용으로 나아가면서 이번 한 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각자의 고난을 담당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임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은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아프겠다가 아니라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아프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게 아니라 버림받으셨구나, 가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알 때 그 고난까지도 모두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분이 더 고난이니까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프니까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그 감격을 회복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며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이 교회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며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되게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